하십니까? 저는 대구 열방교회 이위자 집사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결혼도 불교 집안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5일째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월급도 퇴직금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기 위해 회사로 찾아갔지만 엉뚱하게 술만 배웠고 그 이후로 정상적인 직장은 잡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힘이 들어 다시 일터로 나갔지만 임신이 되어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때 시누이들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누이도 맹장염을 수술을 받고 남편도 맹장염 수술을 받았고 시동생은 맹장염을 지나 복막염까지 가서 수술받아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우리 아들과 딸이 너희 집에 와서 이런 병이 났다고 분통 터지는 소리만 했습니다. 또 남편은 일하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돌진한 아이를 업고 양말을 이고 냉천 자연농원으로 팔려다녔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기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소경 3년으로 참으며 살아야 한다는 친정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제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살림살이는 매일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그때부터 저는 아침에 병원 들렸다가 10시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또 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기침이 나고 나도 모르게 길을 걷다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폐렴의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입원할 처지도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원은 하지 못하고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도시락을 사들고 공기 좋다는 앞산에 6개월 정도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니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38년이 되던 어느 날부터 우울증이 찾아왔고 고향 가서 산에서 죽을까 바다에 가서 죽을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출근길에 성경책이 제 눈앞에 계속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생 순종에게 성경책을 한 권 구해달라고 했더니 퇴근할 때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싶어서 남들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동생에게 한 권 사달라고 집에 가서 남편 몰래 읽을 수밖에 없어서 가방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운동하고 오겠다고 남편에게 말하고 두루공원으로 계명대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몰래 읽다가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은 미쳤나? 제사 지내기 싫으니 교회 가려고 하나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년이 지나니 설이나 추석 때에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처음 나가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던 첫날 얼마나 울었는지, 결혼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베갯잎이 젖도록 울었는데 예배를 드리며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눈물 흘린 눈물은 남편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절에 다닐 때 샀던 용품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 가요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사두었던 CD도 다 버리고 전주까지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옆 사람이 미웠지만 원망불평도 많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예배 시간이 졸음만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교회 찾아 10군데 넘게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환 집사로부터 대구 열방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대구 열방교회를 만난 것은 저에게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듣다가 은혜되는 말씀을 동생에게 전해주고 동생도 은혜되는 말씀을 서로 보내주면서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루에 7편도 넘게 들었고 밤마다 박세윤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퍼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과 이제 대구 열방교회에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구 열방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시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았습니다. 동생 순정이와 만나면 우리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며 대화도 했습니다. 마음의 은혜가 넘치니 입에서는 언제나 아멘, 아멘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생과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왔기에 그날 바로 주저하지 않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체험 복음 학교는 그동안 어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진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믿지 않는 친정가족과 시댁가족들이 다 같이 대구 열방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커서 날마다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